성령을 속이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을 속이지 말라 하니까 성령을 속이려고 속이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좀 약간 도전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부터 11절 바로 앞에 4장의 가장 마지막 2절 36절과 37절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다 아름답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행동을 한 사람 바나바의 이야기로 4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요, 37절에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그 판돈을 가지고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헌금하면서 초대교회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남김없이 다 헌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요, 레위 사람이었는데 이름은 요셉이었고요. 사도들이 이 사람을 일컬어서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원래 이름이 바나바다 아니다? 바나바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사도들이 그를 일컬어서 바나바라 했는데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 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영어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국 친구들 만났을 때 나 바나바야 이렇게 얘기하면, 바나바가 영어로 하면은 뒤에 약간 좀 영어 이름으로는, 우리는 바나바지만 영어 이름으로는 바나발스 이렇게 좀 어렵게 발음해요. 알자가 막 여기저기 막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바나발스 이러면은 외국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나발스 다 발음 안 하잖아요. 외국 친구들도 이름 딱 듣자마자 바로 닉네임, 이 약간 좀 이름을 짧게 바꿔서 불러주거든요. 그럼 바로 바니가 돼요. 바니가 되면 약간 좀 제가 토끼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4장에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놀라운 역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어 하는 백미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다 갖다가 내놓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에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5장 1절 말씀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과연 뭘 했을까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았어요. 누구처럼요? 바나바처럼.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두는 걸 보니까, 이야, 저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뒀더니 사람들이 바라보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다 11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값을 다 교회에다가 헌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는 시각은 어떻게 됩니까? 이야, 대단한 믿음을 가졌네. 야,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가 보다.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나니아가 본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헌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아나니아의 헌신은 바나바의 헌신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시작하자마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헌신적인 행위가 드러나도록 했는데 뒤로는 몰래 감추어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속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게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혹시 나만 아는 내 속에 감추어진 내 마음은
내 겉으로 드러난 헌신적인 모습과 굉장한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중심에도 바나바가 하는 것을 보고 나도 바나바처럼 해서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아나니아처럼 그런 마음을 갖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그럼 이제 우리의 모습이 바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지적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 얼마만 그 앞에 갖다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유를 다 팔았는데 소유를 다 판 것을 가져오지 않고 그 중에서 얼마만 가져온 게 문제다. 처음부터 다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요, 헌금을 적게 혹은 절반 정도만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너의 땅이었고 그 땅을 판 다음에 얻어진 돈이 있잖아요. 그 돈도 너 거잖아.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일은 뭐예요?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다 갖다 바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그 일을 통해서 나도 인정을 좀 받아야 되겠다. 내 걸 다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다 드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일을 왜 마음속에 두었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일부를 감추고 아내와 공모하고 사도들에게는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본질적인 문제는 재물에 대한 탐욕, 그리고 그 탐욕의 기초 위에 쌓아 올린 위선과 거짓말, 그것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 위선과 거짓말이라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정말 인정받고 싶어서 위선과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사정을 듣고 나면 그럴 수 있지. 참 어렸을 때 참 힘들게 살아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거짓말 할 수 있지. 바나바가 하는 거 보면서 너도 그렇게 하고 싶었구나, 따라하고 싶었구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따라하다 보면 언젠가 진짜 바나바처럼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다 드리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 좀 남겨놓고 좀 드렸을 때, 그래도 그거 드린 게 어디야? 그렇잖아요. 그거 드린 게 어딥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 정도 포장은 좀 필요하죠. 사람들 시선 때문에 다 드린 것처럼 할 수 있지. 그거 나라도 남겨놓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까지 남에게 피해주고 하는 그런 죄는 아니잖아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조차 보여주기식 신앙이나 적당한 위선의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누구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지금 찌른 것도 아니고, 누구를 지금 비난한 것도 아니고,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땅을 다 팔았는데 그 중에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가져오면서 그래도 내가 거의 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이 정도 가졌으면 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지 하면서 드렸을 때 그게 어떻게 그렇게 큰 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아직 아무것도 이제 이 설교의 시작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본질적인 문제는 재물에 대한 탐욕, 그 기초 위에 쌓아올린 위선과 거짓말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큰 죄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죄에 대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경의 반응은 뭡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죽는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에 대한 가벼운 예상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인 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탄에게 내 마음을 송두리째 내어준 심각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5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어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7절 말씀을 보니까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자기 남편이 죽은 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그랬더니 그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이것뿐이라. 얼마나 공손한 대답이에요? 얼마나 겸손해 보이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겸손해 보이도록, 공손해 보이도록 사도들을 존경하는 것처럼 대답했어도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 아내 삽비라도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벼운 죄, 적당한 위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 죄의 결과가 즉각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죽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절박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체 왜? 어째서 이 죄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야 될 만큼 엄중한 죄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로 죽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죄였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날 이런 죄를 가볍게 여기니까요. 우리는 오늘날 이런 죄에 대해서 널리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아니, 이 정도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품어주면 되지.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본문을 마주하면 왠지 모를 당혹감이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아니, 이 정도 가지고 왜 죽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토록 엄중한 심판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임했는가? 그 대답은 베드로의 질책 안에 있습니다. 3절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거짓말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한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의 죄는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했던 죄인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은 단순히 사도들이나 교인들을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즉 교회를 속인 것이었죠. 과연 하나님은 아실까? 하나님 모르실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내가 몰래 골방에서 얼마를 숨기면 하나님도 못 보시겠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거룩하심을 떠본, 우리 하나님을 시험해 본 그런 행위였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은 사람을 상대로 하지만 성령을 속이는 것은 누가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가요, 사람을 대하는 죄일 때는요, 사람이 벌을 줘요. 어떤 때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사람은 이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상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 죄가 무서운 이유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본질적으로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죄는 어느 시대에나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토록 심각한 하나님을 속인 죄가 구약 성경에서도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야기 중에 아간의 범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애굽 땅에서 430년을 헤매다가 광야 땅에 넘어와서 또 40년을 헤매다가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셔서요, 그 갈라진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밟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 가운데 법궤 메고 나팔 불면서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인데요, 정말 춤이라도 추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야구 LG 팬이거든요. 여기 다 삼성 팬이시잖아요. 저는 이제 82년 MBC 청룡 때부터 계속 LG 팬인데 굉장히 오래된 팬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리틀 야구 선수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LG의 완전 골수 팬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제2의 팀이 안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삼성으로 정했습니다. 네, 삼성은 저한테 두 번째지만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팀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LG가 우승했잖아요. LG가 우승하는 그 게임을요, 제가 안타깝게도 못 봤어요. 그 마지막 5차전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이 LG가 우승한 마지막 5차전 경기를 하이라이트로 보면서 제 눈에 눈물이 핑. 그냥 LG가 우승하는 걸 보기만 해도 눈물이 핑 돌고요. 2년 전에는 LG가 29년 만에 우승했어요. 네, 29년 만에. 제가 그때는 라오스에 있었는데 제 아들과 의연아, LG가 우승했어 하면서 의연이랑 저랑 둘이서 막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LG 팬이니까 자기도 LG 팬인데 LG가 우승하는 걸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29년 만에 팀이 우승해도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해도 눈물이 나는데 약속의 땅을 470년 만에 들어가면서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야, 그 땅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 땅을 들어가서 처음 맞이한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 성이잖아요. 와, 그 정말 크고 높고 정말 난공불락의 섬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그 성 앞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해서 모든 남자들이 전투력을 상실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성문 열고 군사들이 나오면 이스라엘은 그냥 전멸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니까 거기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우리가 알다시피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총 13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서 그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그 놀라운 이적을 우리 하나님이 베푸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은 하나도 너희들이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첫 전투니까 이 여리고성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송아지를 드리는, 양을 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대표적인 방법이? 불태우는 거죠. 화제예요, 화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과 이런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싸울 때에 뭘로 대결했습니까? 제단을 막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각져서 얹어 놓고, 그리고 나서 불은 안 붙인 상태에서 누가 믿는 신이 과연 불을 내리느냐 싸움을 한 거잖아요. 화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체를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할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에 있는 것 하나라도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있으면 가져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200세겔의 은과 50세겔의 금 한 덩이를 보고 마음에 탐욕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장막 밑에 땅을 파고 거기다가 숨겨뒀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지은 죄예요. 그러면 그 사람만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다음 전투에서 아이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섬이었지만 아이성은 성이 작아가지고 그냥 다 같이 몰려가면 그냥 무너질 것 같은 성인데, 그 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36명쯤 죽고 다 도망쳐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혼비백산해가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실까? 여호수아는 땅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을 하나님 지금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엎드려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물같이 녹아버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안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아간에 숨겨진 이 죄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성경적 연결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본문 2절에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감추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노스 피사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좀 어렵죠. 에노스 피사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도 열심히 연습하고 들어왔는데 결국 한번 틀리긴 하네요. 에노스 피사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사로이 훔치다 혹은 횡령하다, 이런 뜻을 가진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딱 3번 쓰였어요. 그 중에 2번이 오늘 본문에 쓰였습니다.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리고 또 3절 마지막에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 2번 쓰이고요. 또 한 번은 디도서 2장 10절에서 종이 그 주인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할 때에 한 번 더 쓰였습니다. 딱 신약 성경에 3번밖에 안 쓰인 이 단어가 어디에 똑같이 사용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 구약 성경 뭘로 쓰여졌습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몇백 년을 이어오면서 지금 문자를, 히브리 문자를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모여가지고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널리 모든 사람들이 아는 단어가 헬라어였고,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랍비 70명이 모여서 번역한 성경, 그 성경을 우리가 70인역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70인역 성경은요, 이미 예수님 시대에 다 번역이 돼 있던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읽었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읽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 접해본 성경이었습니다. 그 70인역 성경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헬라어로 쓰여졌죠. 그 헬라어로 쓰여진 70인역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번역해 놓은 것인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한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할 때의 그 단어를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알고 있고 그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던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경각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굳이 70인역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를 여기에다가 다시 갖다가 썼을 때 이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누가가 쓴 의도를 아는 거예요. 아, 아간이 범죄했을 때 썼던 그 단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똑같은 죄를 저질렀구나 하고 안다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아나니아가 저지른 이 죄가 아간의 죄와 똑같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린 심각한 죄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의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속이고 기만한 아간의 죄와 같이 심각한 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이제 어느 정도는 알겠어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도 이제 알겠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공동체가 초대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사람들을 죽인 것까지도 알겠어요. 그러면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 안에 이 큰 두려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포항 택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 경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죄를 미워해요. 잠언 8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나는 하나님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지른 죄가 이걸 다 했다는 거예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걸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서 이 정도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겠지 하고 교만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하지도 못하는 거 내가 내 소유를 다 팔았는데 내가 이거 다 가져온 거야. 실상은 뒤에 숨겨놓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이렇게 어깨를 으쓱하고 싶었습니다. 교만했죠. 그런데 다 가져온 게 아니라 다 가져온 척을 했습니다. 악한 행실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성령과 교회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제가 잠언 8장 13절에 마지막에 읽어드린 패역한 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경외심을 주신 이유는 뭐냐? 교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들과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려고 경외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시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죄를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도 그 죄를 미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나를 위축되게 하고 나를 쪼그라들게 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겠고 이것도 죄 짓는 거 아니야? 저것도 죄 짓는 거 아니야? 하고 두려움 속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동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네? 나 안 합니다. 그 안 합니다라는 말을 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나도 안 하겠다고 결단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동력원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 경외감은 우리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즉 위선과 탐욕과 거짓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채찍이라고 불러도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위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워런 버핏이라는 유명한 주식 투자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주식 투자한 대로 사람들이 따라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그는 항상 돈을 버니까요. 워런 버핏과의 점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워런 버핏하고 밥을 한 끼 먹으면서 그로부터 어떤 이 어드바이스, 충고를 듣기 위해서 점심 한 끼를 먹는데 몇 억을 내야 돼요. 누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 좋은길 목사님으로부터 영적인 권면을 듣기 위해서 제가 밥 한 번 사겠습니다. 근데 점심값이 그러면 안 되겠네요. 돈 받으면 안 되니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이게 취소. 네. 근데 그 워렌 버핏이 했던 주식 투자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 보통 주식 투자 뭐 하려고 해요? 돈을 벌려고. 근데 워런 버핏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식 투자를 성공하는 첫 번째 원칙, 돈을 잃지 마라. 돈을 벌어라가 아니에요.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어먹지 말 것.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 두 번째는 그걸 절대 잊어먹지 말 것 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 잠언 14장 22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 유튜브 채널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언 14장 22절 말씀을 제가 굳이 다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유는 이 진리를,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진리를 명확하게 요약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잠언 14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이랬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 선을 도모하는 자. 새벽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악을 도모하시겠습니까? 선을 도모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질문 드리면 누구든지 나는 선을 도모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악을 도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모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나도 모르게 갑자기 그냥 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부터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했을 때 갈다라는 말은요, 그냥 걸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밭을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생각하고 계획해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것처럼 지금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 밭을 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을 것인데, 인자와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함께 악을 꾀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속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인정을 얻으려는 위선, 곧 악을 도모했어요. 그 결과 죽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을 도모하는 자, 진실함과 거룩함을 택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감추어진 불일치, 죄악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 죄를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런 유사한 죄를 가볍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나에게 있는 죄인데 내가 가볍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죄인데 가볍게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볍지 않아요. 무거워요. 왜냐하면 그 죄는 성령을 속인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는 공동체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드러나죠. 그러나 그 죄가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아간의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렸던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 경외는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내 안에 교만과 거짓, 패역을 미워하고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실제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악을 도모하는 길을 이제 버리시고 그 길에서 떠나서 선을 도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